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샬롬. 10월 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과거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멸망에 관해 우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적 부패와 내적인 분열, 경제적 쇠퇴, 외부의 침략과 전쟁에서의 패배,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의 심화, 외교 실패, 문화적 퇴보와 윤리성 상실, 엄청난 자연재해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중 어느 한 가지의 요인만이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약 200여 년 동안 존재했던 북이스라엘 왕국 역시도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하고 이름만 똑같을 뿐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선한 왕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보다는 조금 나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조금 덜 악한 행실이 이미 완전히 기울어져 침몰해가는 배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없었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임박한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기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기원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망한 첫 번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호세아 왕의 외교 실패로 인한 외적의 침입과 군사적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잘 바쳤지만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중간에 갑자기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니 아수르보다는 애굽이 자기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왕은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3년 동안이나 애워싸다가 마침내 사마리아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서 여러 마을에 분산시켜 정착을 시킵니다. 한 군데 모아놓으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흩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이유는 사실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고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범한 반역죄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엄청난 죄, 즉 일찍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7절 이하에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그들은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습니다. 16절 이하에서도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신 것이에요.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뿌리가 깊은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죄라고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는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금송아지 신상을 각각 단과 베델에 세우고 거기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하게 만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노하게 만들고 진노하게 만드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몰랐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2계명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며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오래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서도 북이스라엘이 범한 그런 모든 우상 숭배의 죄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교만하고 완악하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허무한 것, 즉 허무한 우상을 뒤따라감으로써 그들 자신이 허망해졌고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끝끝내 떠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온갖 죄악에서 떠나라고, 가증한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또 교회에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고 목을 곧게 하면서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습니까? 내일 모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잔치, 귀한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 여러 행사들 중 하나라 생각하며 별 기대 없이 시큰둥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부흥회든 주일 예배든 이 아침 말씀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곧고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어느새 높아지고 교만해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 주시며 또 우상에게 미혹되기 쉬운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그와 같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또 얼마 뒤 남유다처럼 원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이미 한 몸에 받아 주셨기에,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부흥회 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흥회를 위해, 강사 목사님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다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도 옛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온갖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떠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그런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한 몸에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저희에게 성령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아낌없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그와 같은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저희 교회에 귀한 말씀의 잔치 부흥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증거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능력으로 선포되어질 때 저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부흥회 이전에 오늘 저녁에는 또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